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설교에서 이삭이 우물을 계속 빼앗기다가 마지막에 정착했던 곳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가 이제 여기에 있죠.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리고 77년의 삶을 벌써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나이 77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권까지 빼앗습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빼서 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갈 때의 나이를 우리들은 보통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형님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벌써 77세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미 절반을 산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야곱이 50세 초반쯤 됐을 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요. 브엘세바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중간에 벳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오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벳엘이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죠. 이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해가 졌고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벌판 가운데에서 잠을 자게 됐던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 텐트도 제대로 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개도 없어서 주변에 있었던 돌멩이 하나를 주워 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특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 살펴보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됐던 은혜가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있던 은혜가 지금 야곱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 생각을 하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그곳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중에서 아무것도 없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웠을 때, 또 가장 피곤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받았던 첫 번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베델을 떠나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하란은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도망을 갔죠. 이 브엘세바 떠나서 베델 거쳐서 이제 하란까지 지금 상당히 먼 길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20년을 살면서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 11명을 얻습니다. 아직 막내 베냐민은 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도 한 명 얻습니다. 디나라고.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삼촌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양떼들을 많이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 도망가서 살았던 20년은 야곱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지요. 자녀들 많아지고 있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도망을 가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했다, 기도했다,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망을 가서 잘 나갈 때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보냈던 20년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도망가서 뭔 일을 하는데 잘 됩니다. 말씀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일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제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란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 브니엘도요, 원래 지명이 브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명 이름을 붙인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이 브니엘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97세입니다. 노인이시죠. 오늘날로 하면 70세 정도 되신 어르신입니다. 야곱이 97세 나이에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절대 안 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씨름을 합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씨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97세 된 그 나이에 무슨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나는 그 누구한테도 질 수 없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것 가지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외삼촌 속여가지고 또 외삼촌의 그 양떼들도 다 빼앗으면서 자기 것을 채우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자기는 손해 안 보면서 살겠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천사가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리고 야곱이 절개됩니다. 이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육체도 쇠잔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곳에서 체험을 합니다. 원래 저곳이 야복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브니엘. 자,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는 얼굴입니다. 그러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체험을 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다시 한번 뒤져보시면요, 자, 브니엘 떠났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 아들에게 육체적으로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랬더니 세겜 족속들이 또 야곱의 또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여기 지도 보시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큰 은혜를 받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가자,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이 베델로 다시 가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다시 가서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저 베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장소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갑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마 자기가 그 베고 잤던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던, 어쩌면 기념비처럼 세워놨던 그 바위를 다시 한번 찾았겠죠. 돌멩이를. 그 돌멩이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서, 돌멩이를 만져보면서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이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원래 베델이었는데 앞에다가 엘자를 하나 더 붙여 놓습니다. 엘 하나님, 베델 집, 엘 하나님, 하나님 집, 하나님,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야곱이 저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붙인 것이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때 베델, 다시 은혜 받았을 때 엘 베델.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았을 때 또 엘자를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엘 베델 이렇게 붙였겠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처음 받으셨던 그때가 언제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베델.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베델 앞에 얼마나 많은 L자를 붙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 베델, 엘 베델, 엘 베델, 엘 베델. 아마 그 앞쪽에다가 계속 L자를 붙이시는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베델, 엘 베델, 엘 베델,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엘 베델 경험을 했지만 그 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또 생깁니다. 엘베델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베델 경험하고 나서도 야곱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엘 베델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 이제 살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 베델을 만들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했던 그때, 수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 물론 내가 그때 그 장소로 직접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옛적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면서 체험받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우리들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제가 모교회 그 소예배실 그 저녁에 기도했던 그때 제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도 다 바꾸어 입어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이 그 하란 떠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이방 신상들, 그 우상들을 다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뺍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있었던 옷도 다 바꾸어 입으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로서의 그릇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몸도 피곤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열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이 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특세에 나오신 분들이 받는 은혜는 특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본 사람이 계속 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요, 참 신기하게 그 받아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계속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더 사모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더 은혜를 모르면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베델이 없는 거예요. 베트만 있어요. 베트. 이러면 베트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집, 내 돈, 내 명예, 내 성공, 내 욕심.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베트를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 집만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뭘 만드는 겁니까? 베트에다가 뭘 붙입니까? 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정도 벳엘이고 내 직장 사업터도 비즈니스도 다 벳엘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벳엘이지요. 그리고 그 벳엘에다가 계속 엘자를 더 붙이면서 살아요. 베트는 내 인생인데 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 출발을 했지요. 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엘자가 붙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엘이 붙으니까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다가 또 엘자를 붙이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역사도 반복이고 야곱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내가 곤고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 베트만 세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벳엘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고 계속해서 정말 엘자를 붙여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